자,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되고 사색하면 화색된다. 네. 사색하지 않으면은 진짜 사색이 됩니다. 여기 사색은 뭡니까? 한자로 사색을 이렇게 했잖아요. 죽을 사자, 빛색자, 얼굴빛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색을 하면, 생각을 하면, 뭔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화색, 얼굴이 편다, 얼굴이 환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산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산에 혼자 가서 또 혼자 자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오후에 올라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산에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혼자 가면 심심하지 않느냐? 외롭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밤에 뭐하고 지내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혼자 산에 가면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혼자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적막합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고 밤에는 소쩍새 우는 소리와 밤새 고라니 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혼자 있으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색이 생각을 열리게 합니다. 복잡한 마음을 다시 정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사색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루틴입니다. 사람마다 생활의 루틴이 있듯이 신앙에도 루틴이 있는데 저의 신앙의 루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색과 독서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관찰을 하고 그 관찰에 대해서 이것을 뭔가 말씀과 연결시켜는 이런 것들이 저의 신앙의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만은 얼굴빛이 죽어갑니다. 또 사색은 사색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색을 싫어하잖아요. 생각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사색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근데 검색은 많이 하잖아요.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은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색합니다. 저도 이렇게 걷다 보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요,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고 가요. 막 핸드폰을 앞으로 안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뭘 보는지 막 계속 보다. 어떤 그냥 저도 어떻게 차 운전할 때 보면 제가 빵 그럽니다. 왜 앞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핸드폰 보다가 오다가 부딪힐까봐. 이렇게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사색을 뭐냐면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뭐 잡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신적인 소모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색할 시간이 있으면 검색하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잠이라도 자자. 잠을 청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말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색하는 존재, 즉 뭐냐면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파스칼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 알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케가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든 뭘 고로케가 생각나든 뭘 생각나든 간에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폴 브루제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자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보면 이 사색에 관련해서 다른 뜻을 가진 두 개의 한자가 나옵니다. 앞에 사색하지 않을 때 이 사색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꽃을 보면서 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꽃은 여기는 색깔은 이게 무슨 꽃이죠? 이게 뭐지 이름이요? 네? 아, 조팝. 예. 네, 이팝하는데 조팝은 제가 예, 이 조팝나무 가지는 이 꽃은 흰색이구나. 뭐 장미는 이런 색도 있네. 흰색 장미도 있고 뭐 주황색 장미도 있고 이렇게 관절.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그것의 어떤 이치,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색입니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 사색은 뭡니까? 죽어가는 얼굴빛을 표현하는 한자죠. 죽을 사자에다가 빛사자, 빛색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빛이다. 죽어가는 색깔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색하지 않으면요 얼굴빛이 죽어갑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 없이 살게 되면요 얼굴빛이 죽어가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색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여러분 94편 전체의 내용은요 시편 기자가 앞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94편 8절 앞쪽에 보면은 어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중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멘. 자,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열받는 거죠. 여기 말씀처럼 뭡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릴까? 악인이 언제까지 자신의 잘됨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를 내가 그것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을 쫙 보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열받습니다. 뚜껑이 열린단 말이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시편 하나님을 복수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복수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복수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이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색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면 그게 뭡니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우리 얼굴이 어두워진다라고 하잖아요.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뭐예요? 얼굴빛이 죽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그런 것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참 많은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 이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 얼굴빛이 어두워지죠.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색이 되는 거예요. 사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색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색하면요 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사색하면 뭐가 된다? 화색된다. 그렇죠. 생각하면은 내 얼굴빛이 밝아진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색하면 얼굴에 화색이 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잘 잖아요. 빙산의 일각. 빙산은 10분의 1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10분의 9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10분의 1만 봅니다. 소위 말해서 일각만 보는 거죠. 국악은 물속에 잠겨 있는데 이 국악은 보이지 않는 거죠. 훨씬 더 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각만을 보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겨있는 이 국악, 이 10분의 9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국악을 보기 위해서는 물속에 잠겨있는 10분의 9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뭐니까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생각컨대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이 생각컨대.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마치 빙산으로 따지면 물 위에 떠 있는 일각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게 국악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만 본다? 물 위에 떠 있는 현재의 고난만을 보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면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잠겨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 국악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하건대 이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계 용어예요. 그래서 회계로 전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전가한다. 뭐냐면 죄나 책임을 남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카운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기 조마이는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의로 여기다, 의로 여기다, 인정해준다. 이게 조기 로마예요. 로기 조마예요. 로기 조마이. 무엇 여기다,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이 로기 조마이라는 이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심사숙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생각하건대는 헬라어로 로기 조마인데 여기에서는 이 문맥상에서 어떻게 해석되면 심사숙고한다라는 뜻이에요. 심사숙고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로 여러분 시편을 보내줬는데 벌써 다음 주면 시편이 끝납니다. 와, 시편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완성된 것입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시편의 기자들이 광야에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묵상하고 사색한 것을 기록해서 완성된 것이 시편이잖아요. 광야에 사색한 시간을 가졌고 사색의 결과와 고백으로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을 당하자 그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욥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나를 완전히 이 하루아침에 깡통찬 신세로 만들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따져가며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이런 욥기를 읽어죠.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씨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했었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묻고 따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생각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일을 통해서 정면이 아니라 이면 속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욥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색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의 고난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보이고 고난의 현상만 바라보니까는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 보니까는 이 고통이 하나님과 뭘 가져오냐? 불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통은 얼굴을 뭐로 만든다? 사색으로 만드는 것이죠. 막혀버렸으니까. 막혀버렸으니까 얼굴이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생각하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면은 고난 속에, 고난 후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과 소통을 가져오고, 자, 따라서 고난이 소통을 가져오고 소통이 형통이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집니다. 아멘. 얼굴이, 자, 삶이 형통하니 얼굴에 뭐가 돌아? 화색이 도는 거죠.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지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게 된단 말이죠. 원망부터 하게 되고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생각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서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생각컨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컨대,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병들어 사는 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온갖 질병을 앓으며 살아갔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었습니다. 시작.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다. 아멘. 그녀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미우라 야야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욥처럼 가만히 생각해보고 묻고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감사가 나요. 여러분, 시편 94편 말씀을 읽어보죠. 앞쪽에는 불의하는 것에서 말하고 있지만 뒤쪽에서 뭡니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오게 돼요. 토머스 브룩스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함부로 원망하거나 감정을 쏟아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난 중의 생각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해의 갭을 메워가는 사고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나의 반응이 있고 나의 해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해하는 것과의 사이가 뭐예요? 이런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다는 거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그렇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다름의 차이 속에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 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한다는 거예요? 이 갭이 줄어진다는 거죠. 이 갭이 메꿔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 생각의 그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영어로 think죠. 또 감사하다는 뭡니까? think잖아요. 이게 여러분 think나 think나 생각하다 감사하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같다 라고 하는 죠. 같은 자식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또 감사에 관한 말씀 나눌 때 그런 게 하잖아요. 생각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그럼 생각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서 원망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더 많잖아요. 감사할 게 더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서습한 것만 많게 보이고 원망할 것만 많이 보이는데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생각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눈에 보이면요 원망할 거 불평할 것밖에 안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여요.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말이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땡큐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따라 하겠습니다. 나쁜 일은 땡, 좋은 일은 큐. 그래서 땡큐라고 그러죠. 나쁜 일은 땡, 좋은 일은 큐. 그래서 땡큐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불러들이고 나쁜 일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앞으로 땡큐 할 때는 생각하세요. 아 나쁜 일은 땡, 좋은 일은 큐. 그래서 땡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사고하는 것이고 믿음의 부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색을 포기하게 되면 문제에 눌리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우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은 갈수록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28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 자, 마태복음 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하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요?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생각하여 보라는 말의 원어는 카타만다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을 가진 이 카타라는 단어와 살피다, 배우다 라는 뜻을 갖춘 이 만다노,
못못에 관하여라는 카타와 살피다 배우다라는 뜻을 갖은 만다나라는 이 단어가 두 개 딱 붙여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카타 만다나예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생각하여 보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무엇에 관하여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배우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생각하여 보라. 자세히 관찰하여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관찰하는 겁니까? 너 들에 나가서 배산에 올라가서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스스로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를 누가 먹여주지? 너가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안 이룰 일이 일어나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있느냐? 생각하여 보라는 거죠. 28절 그 하반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면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쭉 계속 본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뭐냐면 이 사색을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는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배우라. 그러면서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 먹을 것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과 연결되면 결국은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색은 관찰을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관찰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과 연결돼?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연결되니까는 얼굴에 뭐가 돌아요? 화색이 도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장차 나타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과 연결돼요. 그러니까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얼굴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사색이 화색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인지.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결국 뭡니까? 산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사고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들에 핀 풀을 보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란 결국 사고의 부재, 즉 생각의 부재, 즉 생각하지 않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다. 사고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재는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는 가만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말씀 읽을 때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늘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결론은 여러분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사색하지 않으면은 뭐 된다? 사색된다. 사색하면 뭐 된다? 화색된다요. 저는 성도 여러분의 얼굴빛이 사색이 아니라 화색이 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인터넷 검색을 좀 줄이고, 아멘. 인터넷 검색을 좀 줄이고 의도적으로 좀 사색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색하기 최고로 좋은 장소, 생각하기 최고로 좋은 장소 어딘지 압니까? 우리 교회 뒤에 있어요. 어디예요? 배산. 배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뒷산 얼마나 좋습니까? 걸으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그 시간 너무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걸으면서 생각하면요 생각이 열려요. 닫혔던 생각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복잡했던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배산 같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는 혼자 가세요. 혼자 가든지 뭐 온천천을 걷든지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걷게 됩니까? 여러분 걸으면서 뭡니까? 생각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돼요.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그다음 뭡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하며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색이 뭐가 된다? 화색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되고 사색하면 화색된다. 아멘.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빛에 늘 생각을 많이 해서 얼굴빛에 화색이 쫙 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